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강림절 기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여 평안을 주심. 오늘은 성령 강림절 기념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이유 오늘 함께 나눌 것이고요. 또 그 기념을 하는 그것이 왜 감사의 이유가 되는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그 성령님이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실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언제 가르치신 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때 어떤 상황과 배경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곧 예수님은 체포가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이것을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줬습니다. 다 알려주고 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시고 자기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남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자신들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핍박당하다가 그 고통당하고 죽어가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다가 죽어갈 것이 그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의 삶의 상황과 환경에 처했을 때 마음속에 근심이 있느냐?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이 믿음이 흔들리느냐?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만 말하면은 그건 또 하나의 율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않도록 방법을 알려주셔요. 대처도 해주셨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방법을 알려주시고 대처를 해주셨습니다. 그 방법과 그 대처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면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싹 물러나가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싹 물러나가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제자들에게도 그 평안을 주신 예수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광야 같은 인생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 바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2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의 상황을 보시면서 그곳에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 이 강림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는 길, 않는 방법,
않는 대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길, 그 방법, 그 대처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도 이렇게 기념하는 이유가 뭔가?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보혜사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습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때 그 모든 것을 배우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평안히 살아갈 수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그 상황과 환경이 올 때도 평안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광야에 나가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 하는 것을 충분히 체험하셨어요. 충분히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체험하셨어요. 그리고 충분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광야라는 것은 고난과 환난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참 불안한 곳입니다. 광야의 상황이라는 것은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결국 예수님은 금식하셨다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광야의 상황에 대해서 다 가르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광야 생활, 그 광야의 40일, 그 시험 받으시는 40일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 딱 아버지께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광야의 삶이 그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보혜사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 같은 인생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가르치심.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실감나게 가르친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가 50일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를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기념하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순절을 기념합니다. 그때 광야가 어떤 것인지,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 광야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그 50일 동안 출애굽하는 그 50일 동안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간지가 있습니다. 그 간지에 보시면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에 그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라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띄우겠습니다. 6월절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담을 뛰어넘어가고 그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딱 할 때 벌써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앞서가시면서 보호하고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세상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는 사건이 딱 보여집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가니까 첫 번째 만난 사건이 바로 쓴물,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이 쓴물 먹으면 병드는 거예요. 병든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쓴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나무가지를 던지니까 독이 다 해독되고 그리고 단물로 변했어요. 먹을 만한 물이 됐습니다. 건강하게 하는 물이 됐습니다. 치료가 됐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바로 원망하고 불평할 그 순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그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다고
그리고 그렇게 불평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걸 시험해보는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로.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나 안 하나 그렇게 의심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로 이걸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영적 전투,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리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고 성령이 강림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난고 방언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지요. 오순절날 이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과거의 이 7가지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뭘 배워야 되는지, 이것의 의미를 알고 이것을 배우기만 하면 나머지 광야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 광야길을 걷는 데 있어서 평안할 것이다. 결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그 율법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분명히 내가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내가 구원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은 심판받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구원한다. 내 백성이니까. 내가 치료한다. 나의 상처 하나님께서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또한 어느 누군가가 참으로 부족하면,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도 누가 치유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정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야.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절대로 의심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다. 말씀이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내가 통치받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 가정이 통치받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 다락방이, 교구가, 우리 성심교회가 통치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먹거리를 통해서도 또 말씀하셨어요. 6월절이 되면 보리 추수의 첫 이삭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보리 추수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그 오순절이 되면은 밀 이삭 첫 이삭을 드립니다. 언젠가 제가 책 제목 하나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밥은 마을을 만들고 빵은 길을 만든다. 그 제목이었어요. 그 책이 아주 통찰력 있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밥을 가지고, 보리밥을 가지고 있으면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처음 만들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밀이 되면은 이 밀은 길을 만들어서 쭉쭉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로 빵으로 바로 이제는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나가는 겁니다. 오순절날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탁 강림하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본격적으로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역동적으로 창조적 사역을 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 신약의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신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남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고통의 순간순간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은 결국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함께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사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생겨버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우리 성령께서 이걸 하시는 분이시구나 알고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광야 같은 시작. 광야 같은 인생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가르치신다.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평안하게 가셔야 됩니다. 이제 2번입니다. 2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사건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인생길의 시작. 인생길의 상황과 환경을 말씀으로 해석하도록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할 때 그 광야의 인생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광야의 상황과 환경을 드러내시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해결되고 극복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억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와서 공격을 합니다.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 왜?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가 이걸 떡으로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광야를 다 걷고 나서 정리되어 있는 신명기서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옵니다.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착하고 받아줄 거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신명기 말씀을 또 기억난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딱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헛소리 하지 말아라. 신명기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헛소리 하지 말아라. 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할지니라,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시고 광야로 나가셨고 성령께서 광야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서 이기게 하셨어요. 이와 똑같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에게 오신 것과 똑같아요.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하시는 일 바로 부활절에서 성령 강림절까지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림의 뒷면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능력을 행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그대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세례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7절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또 나를 따르라. 3번 나타나십니다. 왜 그렇게 나타나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이 본인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되어 있어요. 상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나타나셔서 3번 질문하시고 3번 답변을 끌어내신 겁니다. 바로 치유하셨어요. 똑같습니다. 조반을 먹으라 하면서 제자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먹이십니다. 제자들을. 또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리라. 너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것이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으로 살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제자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을 채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조직을 구성한 거죠. 왜? 말씀이 끝까지 전달돼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이걸 성령 강림절이라 그래요. 이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나니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나니까 바로 이 과거가 뭔지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다 기억이 나는 겁니다. 아, 성령을 기다리라 한 것, 그 성령께서 오시는다는 것은 보호하고 인도받는 것이구나. 아,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구원받았다는 얘기구나. 아,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시고 다시 콜링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이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해 갑니다.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치유받고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어디에서? 광야길에서, 광야 인생길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조반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다에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고기 잡게 하시고 153마리를 잡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불러다가 다 챙겨 놓으셨다가 조반을 먹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먹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거리를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먹거리를 가지고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떡덩이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 목덜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떡을 안 주겠다 그러면서 겁을 줘요. 우리는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자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가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은 바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뭐 승리 이미 했지 않습니까? 2000년에 이 약속하신 거 2000년 지난 오늘날 보면 전 세계 가운데서 이 기독교가 승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통치 조직.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강조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딱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베드로가 증언했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이 다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나머지 11 제자들은 이 이후에 성령 충만해져 버리니까 이 모든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근심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평안함을 가지고 순교의 자리에 가버린 거예요. 그 복음 전파의 길을 가버린 겁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길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쭉 가기 위해서는 성령 강림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 성령 강림하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이 생각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사건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부활 신앙을 전파하다가 이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됐고 성령의 조명받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이제 미리 빵이 길을 만들어 가듯이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출애굽과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 있었던 이 사건은 약 1500년의 간격을 갖습니다.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1500년 후에 똑같이 영적으로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것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2000년을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그리고 순교하는 사람이 지금 세계 각곳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어가면서 영혼 구원 사역에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해야 근심, 걱정, 염려 몰아내고 두려움 몰아내고 그 평안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쭉 창조적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평안하기 위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 평안을 위해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특별한 구원 사역을 통하여 나에게 참 평안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것은 바로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특별한 구원 사역, 이걸 통해서 참 평안을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광야에서 시험당할 때 예수님이 가졌던 평안입니다. 그 이후에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이 가졌던 평안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순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바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평안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린 그 평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그 평안을 충만히 누리게 됩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아서 돈 때문에 평안하고, 명예가 많아서 명예 때문에, 권력이 많아서 권력 때문에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곧 사라지거나 변동이 있습니다. 딱 모래시계 같은 겁니다. 이쪽으로 한번 갔다가 저쪽으로 한번 갔다가 있다가 없다가 이래. 그래서 그 평안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항상 이길 수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는 관계로 인한 평안. 하나님과 이제 관계에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평안해요.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만이 평안합니다. 안 그러면 원수지간이 돼요. 참 고통스럽습니다. 바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 그로 인한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인한 평안. 모세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품에 안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광야를 지나왔다 이랬어요. 보호하고 인도받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받는다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돼요.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시작. 필요에 따라 항상 가장 알맞게 채워주심으로 인한 평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주인 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주인은 한 분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주인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주인은 종의 생활을 책임져요. 먹거리를 책임져요. 그 필요를 다 책임집니다. 주인이 옷도 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해요. 그 일도 사역도 시키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다 채워주신 주인이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먹거리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일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염려 근심할 때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걸 가르치시고 이걸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강림절 기념은 교회의 평안에서 출발하는 창조적 사역이 목적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최초의 교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 창립된 이후 똑같은 창립 이념을 가지고 2000년 동안 또 한 교회가 설립이 되어 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또 각 지역별로. 그 창립될 때 그 창립의 내용이 뭐냐? 창조적 사역이었어요. 그 창조적 사역, 바로 복음 전파와 사랑 나눔을 통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나는 일, 복음의 전파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물건을 다 함께 나누고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서로 사랑을 나누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더해 주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질서가 생겨버려요. 그 질서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통치 조직이 된 것처럼 각각 맡은 분야에서 조화를 일으켜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조화를 이뤄버리면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평화가 있는 겁니다. 사단은 이 평화를 깨뜨리려고 길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생각, 판단, 결정으로 막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해요. 조화 속에서도 조화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교회 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각기 자기 생각대로 나가버리면 전부 다 상처투성이가 돼버려요. 교회 내에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이 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막 경쟁이 돼버리면 각 부서가 싸우고 난리를 부립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행위예요.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서 사단의 도구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화가 깨지는 것 같으면, 개인에게 평안이 깨지는 것 같으면, 가정의 평안이 깨지는 것 같으면, 그리고 다락방, 교구, 교회 내 평안이 깨지는 것 같으면 딱 경계하고 그거 다시 질서를 잡고 조화를 잡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평화를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그러면서 에너지가 이제 모여지는 거예요. 평화가 깨지면 그 평화를 유지하려고 에너지 소모가 다 일어나 버립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에너지가 창조적 에너지가 되고 창조적 사역을 해요.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없어서도 안 되고 재정이 없어서도 안 돼요. 저는 우리 성심교회가 참 감사한 게 바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목요일이 되면 전도의 날로 정해져 있는 날이 있습니다. 이 날에 우리 교회에 모이는 분들이 약 120명에서 150명이 식사를 한대요. 식사하는 인원만 120명에서 150명이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모임을 갖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이슬비 전도 사역도 하고 또 부스 전도 사역도 하고 병원 전도 사역도 하고 그리고 노방 전도 사역도 하고 그래서 이 석촌동 지역을 다 흩어져서 해요.
직접적으로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분들이 헌신합니다. 사람이 있어요. 또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있고, 그리고 미자립 교회 후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역을 가능케 하도록 재정이 지출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사람에 있어서나 재정에 있어서나 위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 사역이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왕성하게, 그리고 재정을 통해서 충분히 또 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 감사한 거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이웃초청 생명잔치를 그동안 해왔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성심 새생명축제라고. 왜 그러냐면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모든 내용과 모든 것을 다 바꿔가면서 또 새롭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준비위원들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동참하는 사람들이. 어제는 제가 교육관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관이 떠나갈 정도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 소리인가 해서 보니까 성심 새생명 축제 준비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교회는 이 사역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야 돼요. 사람도, 그리고 재정도. 두 번째, 사랑 나눔 사역입니다. 저희 교회는 또한 이 사랑 나눔 사역을 위해서는 사람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해요. 이 사역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 나누고 다투거리고 있어요.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모님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또 육체의 모든 에너지와 그리고 재정을 다 들여가지고 그 다락방을 섬깁니다. 교구장님들은 교구를 섬깁니다. 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 사랑 나눔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 내 구제도 하고 있고 교회 밖에 구제도 하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이것도 위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이 있고 여전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전히 재정적으로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헌신이에요. 사랑 나눔 헌금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헌신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전파와 사랑 나눔과 관련해 가지고 꼭 보면은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 방식대로 안 한다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거기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일단 지도자로 세우고 이렇게 위원장으로 세우고 부장으로 세우고 이러면은 그들을 딱 집중해서 밀어주면서 일단 믿고 가는 거예요. 세상은 누군가를 지도자로 세워놓고 그 반대파들이 자꾸 헐뜯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를 세워놓고 말씀이 있으면 그곳에 협력해서 쫙 힘을 모으는 거예요. 이 창조적 에너지와 창조적 사역입니다. 복음 전파와 사랑 나눔. 결국 그를 통해서 같이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 전파와 사랑 나눔을 통한 영혼 구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하면서 영혼 구원을 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령 강림절, 이 강림절을 기념하는 이유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저도 살아가고 여러분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 불이 섞인 유래바다같이 고통스럽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이어옵니다. 그때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보고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을 잘 경험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화평함과 그 평안을 가지고 창조적 에너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성심교회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1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11장 조금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